예수님을 붙잡은 무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끌고 가고요. 그 다음에 안나스는 또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또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또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종으로 끌고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 안나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거기에 모였던 공회가 어떤 재판을 했는지 신문을 했는지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공관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어서 그저 간단하게 언급만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8절 말씀 보면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네. 여러분, 이들은 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함을 입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을 입게 되면 만 하루가 지나서 옷을 빨아야지 정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월절 만찬, 유월절 잔치가 이제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될까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대신 빌라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자기 나름대로 조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하여튼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여튼 그 작은 율법이라도 하여튼 열심히 지키려고, 그래서 부정하게 되지 않으려고 지금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들은 얼마나 큰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는요, 밤에는 모이지 않았어요. 불법입니다. 재판을 내려도요, 반드시 그 다음날 재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거 다 무시해요. 무엇보다도 죄 없는 예수님을 뭐예요?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큰 불법을 행하면서도 아주 작은 율법, 그것도 자기들이 만든 것은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작은 것도 율법도 잘 지켜서 아주 경건하게 보여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온갖 불법이 가득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뭐예요? 거룩한 척해요. 외식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어떻게 해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알죠. 왜 몰라요? 빌라도도 알았어요.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넘겨준 거. 의로운 자를 악한 자들이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빌라도의 관정에는 안 들어가요. 왜요? 부정하니까.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은 없나?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작은 것에는 그렇게 민감해요. 교회 갈 때 그렇게 입으면 안 되지. 맞죠? 그런 것도 지키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긍휼과 사랑과 정의에는 무관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면서 그러면서 스스로는 나는 경건한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올 7월 달에 주일에 썼던 영성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오늘 얘기 아니에요. 영성일기 7월 달 영성일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들어오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배드리기 위해 달려온 그 발걸음을 귀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설교 시간에 계속 조는 분들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얘기 아니에요. 7월 달에 썼던 거예요. 이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잠자시는 분은 지금 깨우세요. 지금 얘기 아니에요. 7월 달 얘기예요. 사실 나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설교 시간에 졸았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피곤해서 조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목자의 마음이 많이 부족한 것을 깨닫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신 분들 예배 시간 지키죠. 뿐만 아니라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 준비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경건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 보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사실은요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보면 과장을 조금 못되면 정말 고개도 돌리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약간 과정을 더한다면 정말 말씀에 집중하십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경건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유가 된다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설교만 들으면 졸아. 오늘은 아예 잠을 자네. 코까지 골겠네. 야, 세상에 말도 안 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나의 그 모습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면 차라리 같이 조는 게 낫습니다. 그럼 은혜는 못 받아도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조심스러워요. 이상한데 응답받고 이상한데 은혜 받는 분들, 목사님 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제가 다 그 이유가 있는 거. 꼭 이렇게 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근데 오늘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 8월 달에는 또 어느 주일날 이런 영성을 썼어요. 8월에 썼어요. 네. 모두 돌아가고 교회 건물을 둘러봅니다. 눈길이 머무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놓지는 않을 텐데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이건 좀 심하네요. 주님이 곧장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면 되잖아. 주님은 어떻게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세요? 그럼 내가 내 편 들어주면 좋겠니? 아니요. 엉터리 같은 투정도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늘은 죄송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왜 죄송한 게 많았냐면 제가 너무 많이 판단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의 영성일기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귀해요. 아주 작은 것에도 내가 민감하고 철저한 거 중요합니다. 경건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루살이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조그만의 부정, 그것도 자기가 만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말도 안 되는 불법을 행합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행악자라고 고발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아주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 내가 아주 작은 것에 민감한 거 감사할 일이지만 주님, 행여나 그것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불법을 행한다면 주님,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없는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또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자, 지금 이 유대인의,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는요,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권을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겉으로는 맞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물어요.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리어 묻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이것에 대답하면 내가 대답해 주지.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 의논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이거 하늘로부터라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럼 너희는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말하면 이거 큰일 나요. 왜요? 모든 백성은 세례 요한을 뭐예요? 거룩한 선지라고 해요. 만약에 종교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사람으로부터입니다라고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사형 집행권은 없었지만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율법을 거스려 말한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져 죽였어요. 종교주들도 알아요. 만약 그때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독해 너희들이. 그리고 돌을 던져 죽였을 거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모세 율법을 거스른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뭐예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의 말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돌에 맞아 죽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오늘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칭송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짓과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가득한 시대에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이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다가 참다 못하면 어떻게 하죠? 돌로 던져 죽였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선지자는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거짓과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세상에서 참 선지자는 대부분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지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로 믿었어요? 선지자로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라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졸아도 제가 판단하지 않겠어요. 오늘 판단할 수가 없죠. 졸지 마세요. 중요한 설교인데 졸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도 뭐예요?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인정했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역시 예수님은 참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던 목적은 뭐냐면요, 유대인의 사형 방법, 돌에 던져 죽이는 그 사형 방법이 아니라 로마의 사형 방법,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려고 했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로마의 사형법은 뭐라고요? 십자가형이에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다 십자가는 뭐예요?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에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로마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건 돌에 맞아 죽으면 참 선지자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돌을 던져 죽였던 자기들은 뭐예요? 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야 돼요. 그럼 백성들이 그거 보면 뭐예요? 야, 진짜 저주받은 자네, 선지자가 아니네, 저주받은 자네 라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여기에 놀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은 의로운 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은 악한 자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뭐예요?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악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저 나무에 매달아서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되게 하자라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세요. 왜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셔야 돼요? 저주받으셔야 돼요. 왜 저주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주받으셔야 우리의 저주를 주님께서 담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무에 달리셔야 돼요. 왜요? 저주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저주를 담당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졌어요. 그래서 사망의 저주, 심판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저주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누군가가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저주를 지금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막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불뱀을 보내요.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높이 달아라. 나무 위에.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무에 매달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셔서 나는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마치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 그 놋뱀을 본 자들마다 다 살아났던 것처럼 나도 저주받은 자의 죽음 십자가에 높이 달리리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의로운 자요, 예수는 악한 자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최악에서도 언제나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최악에서도 언제나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종교제들이 악한 방법을 동원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사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과 다르게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품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씀 타협하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저버리면 세상 즐거움, 세상 명예, 세상 성공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면 좁은 길, 험한 길이죠. 조롱도 당하고 멸시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순종하겠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여 나는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그 말씀에 내 생명까지라도 걸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모든 육체 풀과 같아요. 그 영광 풀의 꽃과 같아요. 풀은 반드시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줄 아세요? 풀과 같은 인생인데 무엇을 소망하세요? 풀과 같은 인생인데 뭘 그렇게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내가 조금 더 한번 가져보겠다고 뭘 그렇게 안달하며 사세요? 여러분,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영원한 꽃 없어요. 다 시들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거세요? 헛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목사님, 저는 연약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풀과 같은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인생,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안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인생을 걸어야 돼요. 사람 변합니다. 우리 가끔씩 그런 말 하죠. 어쩜 네가 변할 수 있냐? 그런 말 하죠. 어쩜 당신이 변할 수 있어? 아직도 사람을 모르세요? 인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직도 사람을 모르세요?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안 변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런 말씀, 저는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은 중증 환자입니다.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고 주여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나이다 헌신하고 며칠이나 가요. 며칠이나 3일 가면 양반이에요. 그분은 3일 가면
3일 가면 양반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 변하기 쉬운 우리, 어떻게 변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놀랍죠? 말씀을 붙잡은 인생은 변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근데 그분은요, 진짜 안 변하던데 그분이 있다면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변치 않는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은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 변합니다. 이건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세상은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안 변해요. 자, 여러분 변하는 것 따라 사시겠어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그 세상 이것저것 쫓아다니시겠어요? 그럼 결과는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고 변화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건 무거운 짐 아닙니다. 변하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풍파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든든히 붙잡아주는 버팀목과 같아요, 말씀이. 여러분, 지금 일본이 태풍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일본 땅에 하나님 국료를 베풀어 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뭐 태풍이 얼마나 가니 나무도 막 뽑히더라고요. 그죠? 보셨나요? 나무가 뽑히는 거? 여러분, 아무리 든든한 인생 같아도요, 세상의 태풍 앞에도 뽑히는 게 인생이에요. 나무 똑같습니다. 근데 절대 뽑히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태풍이 불어도 절대 뽑히지 않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붙잡은 인생은요, 절대 뽑히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우리 얽어매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자꾸 부담이네, 자꾸 나를 얽어매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거꾸로예요. 여러분, 죄악 많은 세상, 이 세상 분주에 우리가 떠밀려가지 않고 오히려 이 죄악 많은 세상을 거슬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줄에 든든히 묶인 인생은요, 절대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요. 말씀은요, 생명줄이에요. 말씀 안에 진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래요.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이 좋은 말씀을 천천 금하고 어떻게 바꾸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아요. 세상에 떠밀려가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방황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는 사람 의지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변하는 세상 따라가다가 험한 인생 살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나요? 천천금은까지 가지도 못해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돈 더 준다 그러면 주일 쉽게 타협하고, 누가 조금만 한다 그러면 주일 아유 괜찮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말씀 붙잡지 않고 사니까, 말씀의 인생을 건지 하니까 맨날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하고 방황하고 살고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어제가 변하고 오늘 다르고 내일도 또 변해가는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사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인생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거짓과 모함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온갖 거짓 고발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13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빌라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딱 봐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시기에서 넘겨줬거든요. 지금 온갖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고발하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건 대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악도 서슴없이행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이상할 건 하나도 없어요. 빌라도도 알아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근데 이상한 건 누구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렇게 거짓으로 모함하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봐라, 그들이 너를 쳐서 이렇게 많은 증거하는데 너 왜 가만히 있니?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빌라도가 나중에 얘기해요. 나는 이 얘기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알아요, 죄가 없는 걸.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악한 자들은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온갖 고발하는데 의로운 자가 말이 없으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 잠잠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빌라도 무시하셔가지고 그냥 왕 무시하신다고 말씀 안 하셨을까요? 자포자기 하신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다 알죠. 예수님이 잠잠하셨던 것은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왜 우리가 받은 상처로 이렇게 분노하는 줄 아세요? 왜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옳고 그른 거 밝혀야 속이 시원한 줄 아세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 믿지 못해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잠잠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잠잠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 때문에 일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 때문에 일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악한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우리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절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할 수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악한 자들과 똑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김 집사야, 좀 잠잠하면 안 되겠니? 내가 하잖아. 네가 자꾸 나서서 내가 일 못한다. 너 일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너 아직도 나를 못 믿니? 너 아직도 나를 못 믿니? 다윗의 제적들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해요.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모함해요.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마음으로 온갖 저주를 일삼아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다윗은요,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해요. 온갖 거짓을 말해요. 어떻게 하면 저를 높은 데서 떨어뜨릴까? 근데 다윗이 뭐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요?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내가 떠들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내가 악한 자와 똑같이 말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내가 왜 악해져?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내가 왜 억울해?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내가 왜 불안하고 두려워해?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왜 내가 분노해?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나는 잠잠합니다. 그 다음 말씀 6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걸 믿는 자는 잠잠해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잠잠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고요. 잠잠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잠잠하지 못하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런 경험하지 않나요? 뭐 다윗과 같은 고난, 뭐 예수님이 당했던 모함 받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일들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보고 잠잠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밝혀야 돼.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뭐예요? 내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해요. 불안해요. 분노에 사로잡혀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안절부절해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해요. 오늘 주님 바라봅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읍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시다.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믿으십시다. 최악에서도 최선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우리 정말 그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러면요, 세상이 요동하고 흉흉해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평안, 영적인 강건함을 얻으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세상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상황은 안 바뀌고 여전히 내가 만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 나는 잠잠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니 나는 잠잠하겠나이다.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놀라운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 부르시고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인생 걸길 원합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날마다 변하는 세상에 나의 소망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걸고 더 이상 말씀 떠나 방황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